자, 우리가 로마서의 로마서의 기둥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방대한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기둥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 잡는 것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 기둥을 세울 때 사실은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그 강조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처음에 로마서도 복음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것만 꼭 복음같이 느껴져요. 다른 것들은 이상하게 왜 복음으로 안 느껴질까요? 사실은 사도행전도 사도행전 복음이고요. 로마서도 로마 복음서지요. 고린도 전서 후서도 고린도 전 복음서, 고린도 후 복음서, 이제 고린도 전후 복음서, 그리고 베드로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베드로 복음전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전후서 이렇게 할 때는 고린도도 역시 고린도 복음전서, 고린도 복음후서, 이렇게 다 고린도도 복음이에요. 사도행전도 복음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복음만 복음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계시록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계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마태복음도 우리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처럼 여겨지는데 아니죠. 마태 계시복음이죠. 마태복음 계시예요. 누가복음 계시고요, 마가복음 계시고요, 요한복음 계시고요, 사도행전 계시고요, 로마 계시서죠. 이렇게 우리가 계시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모든 성경에 우리가 붙여야죠. 신약은 특별히 그런 측면을 볼 때 로마서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복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럼 복음은 왜 필요한가? 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다음에 죄의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기둥을 세울 때 우리는 흔히 자꾸만 조선시대 때 착한 왕은 그러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한 죄이기 때문에 뭐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이거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기둥 세우고, 복음은 죄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기둥을 세우고, 그러면 죄의 기둥을 세우면 그게 죄에는 여러 가지의 또 죄에 따르는 그런 보상들이 있고 보응이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고 했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고 할 때, 해방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법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로마서에서 기둥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법 문제에서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 복음을 제시해 주었을 때, 이게 각자에게 어떻게 그 적용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둥을 우리가 세워야,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법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그러면 복음, 죄, 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총망라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 삼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둥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첫 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보다 430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다. 율법보다도 430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 주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이거 읽으셔야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그거를 이야기할 때 이 약속들은 그 16절을 보시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었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자손 언약이죠.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것을 율법 나오기 430년 전에 이 약속을 해 주셨다. 자,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중요하죠. 자, 이렇게 율법보다 430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것을 율법은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흔들 수 없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다. 우리는 혹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율법은 누구도 못 지킵니다. 율법 지킬 사람 하나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율법 지킬 사람 없는 겁니다. 그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걸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시작. 율법은 반드시 약속 언약, 약속의 말씀 속에서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로는 해석이 안 돼요.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그것만 가지고 해석이 되어질 수 없어요. 율법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이건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만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둬요? 죄 아래 가두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놨어요. 죄 아래에 모든 것을 가두어 놨기 때문에 죄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갇혀버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도 소용없어요. 이미 성경이 죄 아래에다 가두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미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죄 아래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죄, 사망의 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법에 갇혀버리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셨다.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 갈라디아서. 자, 6절부터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떠하다? 분명하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한 것이다. 아주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이 영적인 이 성령의 감동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의롭게 되지 않는다.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 이거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약속 언약, 약속의 말씀 속에서만 해석이 되어진다. 왜냐?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누가 먼저 아느냐? 성경이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알고 하나님의 언약이 알고 언약이라 표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약속의 말씀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여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을 전하신 것인가? 복음 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받았어요.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그를 또 그 이후에 예수 믿을 자들도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받는 그 기업을 똑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 전하셔서 믿게 하셨다. 아이고 감사하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함으로 되어진다?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좋아하는데 한 번 더 보시죠.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자손 줄게 한 거 결국은
이삭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신다고 하는 아주 큰 비밀을 그 속에 씌워서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나는 굳이 이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저 엘리에셀도 나는 괜찮습니다. 저 종도 괜찮습니다. 할 정도로 참 자손에 대한 이 의미들이 세상 속에서는 불투명하게 이해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을 모르면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애기 낳았다고 약속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죠. 하나님은 예수 세상에 보내시려고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유업을 이을 자가 돼서 우리도 유업을 잇는 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 그래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럴 때 이 설교를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전할 때 29절 전할 때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받을 그 유업을 너희도 함께 받는다. 이럴 때 막 아멘 할렐루야가 막 터져 나왔겠지요. 사실은 우리도 그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자, 또 볼까요? 이렇게 되는 데에는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다? 큰 역할을 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 하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 아래 있었다는 것은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잠시 종노릇 했다는 거다. 이제 그 뜻인데요. 자, 오늘 한번 보실까요? 23절부터 24절, 25절 거기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4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조금 더 봐야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보시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종노릇을 해요. 그런데 종노릇을 하는데 뭐에게 종노릇 하느냐? 초등학문에게 종노릇해요. 초등학문. 그래서 그것을 8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면서 그것을 9절에서 이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뭐냐?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다들 날을 또 달을 절기를 해를 이런 거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달에다가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정해놓고 그 날을 아주 주인 삼아서 그 날 그러면 벌벌 떨어요. 어느 달 그러면 그 달이 주인이에요. 그 달 또 하늘의 달, 그냥 달과 날과 달과 해도 마찬가지죠. 몇 년 하는 그런 해, 그 해도 다 그들에게는 날도 달도 절기도 해도 다 초등학문이었어요. 그게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큰 주제의 초등학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다 뭐 했느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그 초등학문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서 자꾸만 그 초등학문을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양면성이에요. 율법을 보는 하나님의 양면성. 그건 거룩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신실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건 약한 것이다. 그건 천박한 것이다. 그건 죄, 사망, 법 그거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단지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다. 애들 코도 닦아주고 화장실도 지들 마음대로 못 가는 애들 화장실 앞으로 인도해주고 여기가 화장실이다. 초등교사가 되어서 결국은 뭐라고 해요? 너 이렇게 하면은 너는 죄 지은 것이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항상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 된다. 항상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순간 너는 올무에 걸려서 너는 죄인이 돼버린 것이다. 율법에 넌 갇혀버렸고 이미 내가 그거 가둬놨다. 그러니 넌 그거 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이 됐으니 어떻게 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끌고 가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 믿게 만드는 역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되는 나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이거지요. 그게 초등교사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이렇게 되는 데엔 율법이 큰 역할을 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 하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디에 있지 아니에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초등교사 아래 있었다는 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잠시 종노릇 했다는 거다. 그렇습니다. 잠시 초등교사 아래에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에 종노릇 잠시 했다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행정상으로는 주인이라도 어릴 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정한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죄의 종도 되었고 또 율법의 초등학문의 종도 되어서 그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아들과 딸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후부터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자, 이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사람들이 아무리 주인이고 아들이고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도 어릴 때 꼬맹이 때는 건널목도 건너줘야 되는데 혼자 못 건너니까 종들 시켜서 아주 신실하고 좀 지혜로운 종들 시켜서 선생님으로 삼아서 애들 다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했었듯이 우리도 잠시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4절 시작. 때가 참에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때도 다 맞춰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어느 아래에서 나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나셨죠. 여자 아래에서 나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한 것도 결국 누구 위한 것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또 속량받아 예수 믿을 자들 아들과 딸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잠시 그랬다는 것이죠. 잠시. 자, 그 다음에 그 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요. 유업을 받을 자요. 그래서 그들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죠. 당당하게 이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 주셔서 유업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당당한 아들, 당당한 딸, 당당한 상속자로 믿음 통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차이다. 이게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있죠. 4장 28절부터입니다. 3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그럴 때 지금 그 형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 다 육체 따라 난 줄 알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구별하셨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우리도 육체를 따라서 누구누구에게서 나고 육체를 따라서 누구누구에게서 세례받고 이렇게 우리도 해석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성령을 따라 난 자로 해석해 주신다는 것.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이고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인정해 주셔서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공히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간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음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읽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된다. 왜 그런가?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기초이고 약속의 자손 예수의 속량제물의 효력이 그 중심이다. 아멘. 요거 로마서 3장 19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율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죄를 깨달아요. 아, 내가 이 죄 지었네. 내가 또 이런 죄에 걸렸네.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로움이에요. 그것도 그냥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게, 하나님의 의로움. 그게 모든 믿는 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의다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에게 붙여요. 그래서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속량은 어떻게 된 속량인가? 예수죠.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세우실 때 피의 화목제물을 세우셔요. 피의 화목제물을 세우시는데 그 화목제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해요. 하나님도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시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조건을 붙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내가 세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죄를 간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죄를 무시하셨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죄가 죄됨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린 죄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고 다 같이 의롭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법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다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시느니라. 그래서 할례자인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그 한 분 예수와 그 한 분 성령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그분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 법을 성령이 적용시켜버리셔요. 생명의 법으로 적용시켜서 살리는 법으로 적용시켜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 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을 주셔서 그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시고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공고히 해주시고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은혜, 그걸 누리는 건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 화목제물의 의미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해놓으시고 육신을 안 따르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신묘막측한 신의 한 수.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 정말 그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 예수 믿고 시인하면 구원 받는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6장. 로마서 6장 12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느냐?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 몸을 내드림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6장 17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무엇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요? 마음으로 순종할 때는 뭐가 일어날까요? 아멘. 맞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이 이미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복음,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에 이르고, 의롭다함에 이르는 건 결국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통해서 복음과 죄와 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지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 얻었다고 하는 것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기둥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꾼에 대한 부분을 후반절에 다 놓아놓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